자, 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제가 신학교가 승인한 저주 2탄으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성경으로 왜곡돼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 중에 로마서만큼 이 신학교를 통해서 왜곡된 지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말씀대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20절 뒤에 더 있는데요. 일단 20절까지만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권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이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린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본질이 나옵니다.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율법을 압니까?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유월절을 지켜라, 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들,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고 이것을 이방인들이 압니까? 이방인들이 모릅니다.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한답니다. 자, 그럼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무엇을 행한 겁니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않는 것을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무엇을 행한 겁니까? 예, 율법이 가르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말 본질적인 이웃인 바로 이웃사랑. 예, 할렐루야. 그것을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행하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가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본성은요, 양심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양심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양심의 법이 존재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한다. 거듭 반복하지만 본성을 통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뭐가 있는지 이방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 자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질은 뭐냐? 율법 안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죄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은 율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그게 진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예,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원고대로 일단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11절입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외모로 취하다라는 뜻이요, 프로소 폴렙시아입니다. 헬라 원어로 프로소 폴렙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글 개역은 외모로 취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은 생뚱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물론 의미는 비슷하지만요. 좀 더 직접적인 그 직역은 이겁니다. 편파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차별일까요?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는 이방인에게.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닥치는데 그게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역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자,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다. 이것을 차별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이방인이 있으면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즉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무엇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오늘날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면 대단하고 위대해. 목사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그런 티켓을 받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행의 티켓을 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가대 대장이야? 그 사람은 전도왕이야? 그 사람이 말송 암송대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매일 상 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천국행 티켓을 따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목사가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권사가 지옥 가고 장로가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성가대 대장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을 행하면 지옥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직분이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만이 천국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은 목사도 말씀을 어기면 지옥이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저는 이 단어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어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부득이하게 썼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평신도 그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여기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직분이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성가 대장입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말씀 어기면 지옥입니다. 지키지 않고 순종 안 하면 지옥입니다. 제발 칼빈주의를 벗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리는 직분자는 천국 간다. 그렇게 인간적인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아하,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오직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만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면 된다? 노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 된다. 그게 정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 됩니다. 그냥 믿음은 아니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믿음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예를 들어 봅시다. 사기꾼들이 말 잘합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여 먹으려고 은근슬쩍 와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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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뒤에 가서 뒷담화 깝니다. 그 사람.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만나면 사랑해, 만나면 사랑해. 그래놓고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의 허물과 안 좋은 것들 거기에 유언벽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 정말 엄청난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술에서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따라서 내 입으로 아무리 나는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입으로만 하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야 천국 간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분명히 로마서는요. 악을 믿는 혹은 선을 믿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다는 뜻이요. 헬라어 원어로 카테르가조마입니다. 카테르가조마이. 뜻이 뭐냐면요. 만들다, 성취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는 뜻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는 이 행하다는요. 물론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성된 현재형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센다고 봅시다. 돈을. 100만 원이 있어요. 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원짜리가 10장이에요. 100장이에요. 만 원, 1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장을 다 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100장을 딱 현재적으로 딱 다 셌어요. 그러면 그게 카테르 가조마입니다. 즉, 딱 끝났을 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딱 끝났을 때의 상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 지금 그냥 악을 행했을 때 여러분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악의 끝이 이르렀을 때, 악이 완전히 완성됐을 때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겁니다. 즉, 악을 행하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내가 인지하지를 못하는 상태. 저는 실례로 조용기 목사를 좀 들고 싶은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그런 단계이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악이 완성된 상태, 그게 현재적으로 완전히 완성돼서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상태,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구절이 있죠.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행위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완성될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선이 완성된 상태가 바로 거듭남이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옥이란 악을 행하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완성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열매를 완성해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 반복하지만 그 완성을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듭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성도가 전도되어져서 왔어요. 많이 제가 설교한 거지만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는 바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또 한 명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 모독,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목사님들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크게 지금 저주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다, 완성하다, 선을 행하다, 선을 완성하다, 선을 성취하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제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지만 로마서가 풀립니다. 로마서가 풀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하지 않는 그렇게 율법에서 무슨 자로 잰 것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해야지만 죄가 되고 죄가 아니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안식일날 몇 킬로 이상 걷거나 몇 킬로 이상 걷지 않는다. 그걸 정했고요. 몇 킬로 이상을 걸으면 그것이 일이 되니까 죄다. 이렇게 정하고 혹은요. 심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정말 굉장히 우스운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걸로 이렇게 씨름했다. 어쨌든 이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는 어떤 그 율법을 주신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것을 지키면 돼. 기계적으로 이것을 지키면 되고 이것을 지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진짜 알맹이는 쏙 빼먹고요. 겉만 갖고 그렇게 우왕좌왕, 아웅다웅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기리려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거듭 반복하지만 서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경은요, 그가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곧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입니다.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도록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묻어진 죄로 물들어진 이 양심이 율법을 통해서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로마서에서 여러분 알려드릴 건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 본성이 이것은 죄구나라고 우리 양심이 죄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양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럽구나 라는 그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인간의 본성이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쨌든 율법의 본질은 그겁니다. 이것을 하면 천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 이게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의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우리의 어두워졌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율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 충만으로 이제야 진실되게 본질적인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어두워졌던 완벽하게 죽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서 율법을 행했을 정도니까요. 어두워졌던 그 양심이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맺어라, 열매 맺어라라고 했던 그 온전한 열매를 양심이 살아날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으로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이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양심이 온전히 회복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여기서 화인 맞다가 카우스테리아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달아오른 쇠 있지요. 대장간에서 그 쇠로 지져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그렇게 대장간에 달아오른 쇠로 지져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린 마비가 되면 그는
지옥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로마서 2장 14절을 통해서 보셨듯이 율법은 양심을 회복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무뎌진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이것은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고 여기는 죄야. 그렇게 그 본질은 싹 다 빼먹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안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왜곡시킨 유대 지식층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변질시켰어.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어.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다고 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너희가 확신하는도다.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을 왜곡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엿바꿔먹었어. 그런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도담과 같으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거듭 반복하지만 율법은 양심이 살아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의미자 본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이것을 하면 죄가 아니고 저것을 하면 죄야.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 걷지 않아야 돼. 이렇게 등등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뒷다리 긁는 것만 일삼았고요. 그리고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전혀 안 지키고 껍데기만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껍데기만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산다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질타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유대인 얘기를 벗어납시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 영적인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가져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시고 성경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양심을 회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완성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교는 어느덧 교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교리에 미드라시, 할라크 이런 것에 갇혀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교리가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누가 그렇게 바꿨냐? 오늘날 바로 거짓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지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교리로 대체해버렸어요. 지들 입맛에 맞게 열매가 없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학교는 저주를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붓고 있습니다. 저주 양산업체가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쇼를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신학교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손잡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교리를 거부하면 모두 다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교계에서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성경의 본질은 그 어디에도 성경의 본질인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급이랍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미친 겁니다. 개소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신학교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열매 맺지 않아도 열매 맺는 것은 그 상금이고 구원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개수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탁상 공론에 빠져서 그 유대인 백성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오늘날 신학교와 대다수의 목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영적으로. 싱크로율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대다수의 신학교와 목회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을 오늘날로 현대어로 번역해서 읽어봅시다. 화에 있을진저 목사와 교수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에서 열매 맺는 삶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입어왔으면 시퍼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혹은 어떤 이들이 구원은 열매와 상관없어. 행함과 상관없어. 구원은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받는 거야. 나머지는 상급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쌍수들어 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도 열매 없이 그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천국 갈 거라고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열매를 가진 진짜 살아있는 믿음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시요. 구원은 오직 열매가 있는 그런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매도 없이 그냥 그저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이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왜곡해서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치졸함이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성경보다는 담임 목회자의 말에 더욱더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며 그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 백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런 악행들이 주여 멈추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이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입술로만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그런 치졸한 일들이 이제는 멈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더욱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감사합니다.